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을 지정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약성경 민수기에서 또 신명기에서 또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에서 도피성을 지정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피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기만 하면 우리가 피할 길을 얻게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도피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0절 11절 말씀을 먼저 읽어 드릴게요. 민수기 3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도피성의 목적은 그리로 피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에 3개의 도피성이 있고 요단 서편에 또 요단 강 서편에 도피성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되면 도피성을 향해서 하루길을 달려가면 하루를 24시간 달려가면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6개 지역에 지정하게 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3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민수기 35장에서도 그리로 피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신명기 19장에서도 어디서든지 이제 하루길 만에 갈 수 있도록 표지판을 달고 길을 달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 분배를 하고 레위 지파는 48개의 이제 성을 분배받는데 각 지역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중에 6개가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닦아라, 생명을 보존하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마라 라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19장 말씀에 보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20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럼 이거 살아야 됩니다. 피폐하거나 자꾸 죽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을 닫고 그쪽으로 우리는 달려서 또 예수님께로 피해서 주님 앞에서 생명이 유지되고 보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호수아 20장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0장 3절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단어입니까? 너희를 위해서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여러분, 부진 중에 살인을 저질렀다. 이게 실수였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생명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실수했지만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라고 도피성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도피성을 향해 달려야 했습니다. 움직여야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내가 실수했지만 그래도 내가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최대 하루 길을 달려야 했습니다. 표지를 보면서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어느 쪽으로 가면 도피성에 잘 빨리 도착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그 성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급합니다. 그러면 그 성에 장로들이 있죠.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나와서 그를 영접하면 거기 가서 어떤 경위로 내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는지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살기 위해서 도피성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정표를 보고서 하루 동안 달려갈 수 있는가? 잘 도착했는가? 그리고 도착하면 거기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부지 중에 살인을 했는지 경위를 설명하는, 솔직하게 경위를, 거짓말이 아니라 고백하는 이 내용이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 예수님이 저기 있구나. 길이 잘 닦여 있구나. 내가 이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면 되겠구나. 가서 솔직하게 내 상황을 고백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구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 잘 보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누구나 올 수 있는, 누구나 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대상들한테 열려있는 이 도피성의 역할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누구나 오면 된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공포가 있고 힘든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 주님께 나오면 된다. 그리고 그 성에 도착했을 때 솔직하게 고백하면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평안을 준다. 주님께서 회복을 준다. 주님께서 안전,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0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부지 중에 살인자도 살인자잖아요. 막 굉장히 놀랐단 말이에요. 또 하루길을 달려왔으니까 굉장히 배고프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도피성을 기억하고 나왔을 때 솔직하게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도피성에서 받아들여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평안을 얻게 합니다. 너희까지 뛰어온다 힘들었지? 많이 놀랬지? 아, 여기 물 먼저 먹어. 많이 배고프지? 식사 먼저 해. 주님께서 토닥토닥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피해 보복자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네 생명이 안전하니까 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는 말씀과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여호수아 20장 5절 말씀입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성 밖에 있는 모든 삶들을 다 내려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어떤 것들을 많이 가졌는지 모르지만, 거기 안에서는 과거의 자기 삶,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이 도피성 안에서는 살려면은
과거의 삶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부지 중에 살인을 했고 이렇게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도피성에서 받아줬을 때,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보호해 줬을 때 과거의 스위치를 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내가 과거에는, 여기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면은 도피성 안에서 자유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실수했지, 과거에 내가 부지 중에 살인을 했지, 여기에 매여 있으면 그 안에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이제는 이 성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삶으로 그리스도께 피한 자로서 쉼과 안식을 누리며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꾸 내가 과거에는 잘 나갔다, 내가 왕년에는 이랬다, 과거에는 내가 이런 힘이 있었다, 이런 부가 있었다, 이런 명예가 있었다,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그 안에서는 안 된다는,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 도피성 안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 안에서는 진실한 고백, 그리고 열심히 뛰어왔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예수 안에서 그 과거의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옛사람, 과거의 사람은 이제 그만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려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어땠지, 과거에는 어땠지, 내 과거에는 이만큼 성과가 있고 성취가 있었다가 아니라 2025년도를 돌아보면서 2026년도를 내다보면서 기대하면서, 옛사람에 자꾸 얽매여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새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세례를 받으면서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때 이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자꾸 과거, 옛날, 왕년 하면 그것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생각하면 자꾸 과거의 잘못이 생각나면, 또 피해 보복자가 생각나면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그 안에서, 도피성 안에서의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피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도피성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린다. 이것들을 기억하며 자꾸 옛날 과거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를 내다보며 소망하며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안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느냐,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느냐. 이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럴 때 어린 양의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면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생명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있을 때, 피에 문설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을 때 많은 장자들이 왜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불평함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짜증남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부족하거나 또 없거나 가난하거나 불평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좀 답답할지라도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구나, 제 문제 해결해 주셨구나,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제공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에 있으면 죽어야 하는데 사는 거고, 도피성 밖에 있으면 피의 보복자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그들이 도피성을 나와서 또 자의 몸이 되는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목숨을 잃으면, 제사장이 죽게 되면. 왜냐하면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목숨은 이제 제사장의 목숨과 동일시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서 10년이 있고 20년이 있고 30년이 있으니까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또 과거가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서 또 답답한 거예요. 생명을 살려준 감사함은 없어지고 자꾸 불평하게 되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제사장 탓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제사장이 죽으면 내가 살 수가 있는데 저 제사장이 빨리 죽으면 좋겠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그 생각을 알까요? 모를까요? 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피해 보복자가 제사장을 불러요. 너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놈 있지? 그놈 내한테 돈 얼마 줄 테니 넘겨라. 그래서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피해 보복자한테 돈 받고 넘기는 막 거래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성 밖에 기다리고 있는 피해 보복자가 그 생명을 죽여버리는 일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도피성자이신 예수님은 절대 그런 거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지키시려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시니까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서 감사함으로 과거로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을 유지하면서 아, 살려주셨구나, 은혜 주셨구나, 내가 이가에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구나 를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겸손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게 우리가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교만하게 하게끔, 다 옛날 생각나게끔 해서 자꾸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이 도피성이 뭐냐? 하나님이 지정하신 도피성이 뭐냐? 그냥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도피성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것들을 우리가 은혜로 받고 선물로 받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거저 은혜로 우리에게 혜택으로 베풀어 주셨구나. 이것을 위해서 길을 닦아 주셨구나. 이것을 위해서 하루길을 달려올 수 있게 해주셨구나. 우리를 받아주셨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하며 또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잘 받아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플 때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으로 나오고 기도로 나오고 예배를 통해 나올 때 주님 주신 참된 위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